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6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과 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인데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분명히 요나를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역사상 그 어떤 선지자가 일으켰던 회개보다 더 큰 회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라는 사람 이미지만을 두고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지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무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 참 남 얘기 같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오늘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나에게 있었던 일들과 또 그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불순종으로 인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스럽고 불순종했던 요나일지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친히 예비하신 그 물고기 덕분에 요나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이후 넘어가기 전에 본문 1절을 다시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요나는 이 성경 저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고 양심의 가책은커녕 거기서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겨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여전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저지른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멸절 혹은 멸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 곧 무덤 혹은 땅밑 세계라는 죽음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자신의 상태가 정말 지옥 같고 무덤 같으며 이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요나의 고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요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막상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 자신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살리시게 되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을 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보다 먼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정말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혹은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은 분명 요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이끄셨고요.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 끝에 우리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을 이어서 보면요. 기록되어 있기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허락하신 일이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뜻과 계획은 결국 언제나 선하다는 것.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매를 맞고 또 혼이 나고 있지만 이것은 매를 위한 매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애쓰면서까지 반대편으로 도망치게 되죠.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옳고 합당하다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랬던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또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요나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나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우리는 4절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진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도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꽁꽁 숨겨진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창피와 망신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죠. 그런데 단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요나서 1장에 등장했던 요나의 모습과 지금 이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고 그 요나의 태도를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와서 고난당한 이후의 요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뜻과 생각처럼 응답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경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이 있어야 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당했지만, 그리고 당한 중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은 실은 자신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요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은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비로소 해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를 통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삶으로 바로 알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요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신 것이죠. 실은 요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진 상황이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을 때 이 요나 선지자만큼은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분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요나도 죽음과도 같은 극한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때론 사랑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넘어지고 실패의 자리에 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지만, 나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했지만,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고 나를 보다 성숙한 자로 열심히 빚어가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오늘 유일하게 감사라는 말이 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의 감사의 고백과 기도가 그가 잘 나갈 때나 평안할 때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기의 삶이 끝날 듯한 그 고통의 한밤중에 비로소 감사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진정한 의미, 또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새롭게 될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또 감사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의 기적을 통해 실패한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요나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게 하시게 된 것이죠. 요나의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어느 날 경험했던 갑작스러운 무너짐,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요나가 경험한 기적은 결코 좋은 기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겪는 기적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차원에서 겪은 고난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죠. 물고기의 뱃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요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원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죽지 않게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혹 계시고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당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요나가 드린 기도의 결론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자 합니다. 요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 그러셨던 것처럼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땅에 토해 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구원이 완전해지게 된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언젠가 우리를 살리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고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의 과정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끗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 참 감사할 수밖에요. 때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잘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불평, 불만, 원망을 하기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